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93쪽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능력의 남용으로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먼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이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이제 가실 때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으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거 뭐 그냥 발걸음 따라 가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았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이제 가득히 그가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에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생각할 때 그래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이 필요로 할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 제목이 오늘 능력의 남용으로 보일 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것. 지금 보시면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이사야의 특히 어디였느냐? 이사야 우리가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18절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지금 14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보내사 지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사역보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의 내게 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먼저였고 이것이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험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분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메시아로서 메시아자 사역,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앞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하시면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자의 시작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시작점의 그 사역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작하는 그 사역의 시작,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작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흉내낼 수 없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시작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이 풀리죠. 결국 우리를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잖아요. 제자였던 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게 사도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되지 않게 너희가 이어서 해라. 근데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나와 함께 했던 3년의 시간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이 계속되고 예수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그 시작점이 성령이 임함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염려에 근심에 묶인 그런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단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된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온갖 세속의 물결 속에 사로잡힌 자, 근심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포로된 자, 이 포로된 자,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사로잡힌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뭔가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게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자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 세상에 내가 막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어도 내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는 이 엄청난 자유. 세상을 막 쫓아가느라고 막 분주하게 살았는데 거기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맨 꽁무니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자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세속의 가치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먼 자라는 게 뭐겠어요? 욕심에 눈이 멀고 정욕에 눈이 멀고 세상의 자랑에 눈이 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막 욕심이 생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자기에 갇혀서 자기 외에는 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눈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눈먼면서 눈 멀고 살아가는지,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자꾸 보이는지. 우리가 시쳇말로도 보면 우리가 비속어를 섞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계속 보이는 게 뭔가, 무엇이 보이는가?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이 지금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일에 먼저 관심이 있는가. 보이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관심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자 하는 이 관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보게 돼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결국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 눈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임하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들에겐 빵이죠. 그런데 세상은 빵을 줄 수 있지만 복음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거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선교지에도 가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말고 빵을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만큼이나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빵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처럼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 돈을 찾고 다 세상의 부를 원하는 이때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우리가 포로된 자가 자유되는 것만큼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가 정말 많이 반복되잖아요. 이 자유.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도록,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되도록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가서 역순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셨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선언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잘났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막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막 오용되고 남용되는, 덧붙여주고 막 넘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만으로 행하는 것이지, 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네? 야, 이거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니까 나에겐 능력이 남용이 아닌가? 능력을 막 넘치게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령의 능력보다 앞선 건 없다. 오늘도 예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마음 먹었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 먹은 걸로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만큼이나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코웃음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구호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으므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은 인격으로 일하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먼저 나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내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성령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 시작은 성령을 구하는 데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러 회당이잖아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그냥 모이는 사람들, 회당을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숫자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몇 명이 모였든 간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그 회당 곳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예수의 말씀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성령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이 깨우침이 있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그 시작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과 뗄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임파테이션,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